성령의 권능이 전이되는 적극적인 수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과 접촉을 통해 한 수입니다. 영적 전이는 비록 잘못된 영만 전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영적 권능, 능력도 전이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전이받은 것과 같이 영적 능력의 전이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말과 손짓과 행동까지 담임 목사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접촉과 생활을 통하여 영적체 모습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전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사도들과 스데반과 빌립,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영적 권능의 전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수아, 엘리사, 스데반, 빌립, 디모데와 같이 스승의 역사하는 권능을 전이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영적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절박하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는 애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은 것은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절박하게 사모했습니다. 집회를 참석하는 맨 앞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2시간 이상 일찍 참석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야 강사 목사님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을 전이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권능을 받으려면 사모하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모두 전이받았습니다. 이는 엘리야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이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전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갑절로 행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사했던 능력이 자기 것이 되기를 굶주렸고 또 갈급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을 전이받으시려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사모함을 가지고 오셔서 겸손하게 장기간 성령 치유 안수를 받는 분들에게 저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전이되어 사역지에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목회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호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훈련에 참석하니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오셔서 6개월만 영성 훈련하시면 모두 저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 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 권능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깊은 기도를 오래 많이 해야 자기 안에 세상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 영으로 세워지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체험은 요약해서 말한다면 깊은 영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을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는 시간을 하나님에게 많이 드리면 많이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질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듯이 성령의 권능도 하나님에게 마음과 시간을 드린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은 깊은 영이기도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을 받기 위해 그 색깔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이 자신에게 임할 때까지 수종을 들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선조들에게 무엇을 받기를 작정했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란 마음과 시간을 들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1년간 말씀과 성령으로 예측치를 받고 치유되지 않아 7개월 이상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의자 위에서 말입니다. 의자에서 자다가 떨어지도 수없이 했습니다. 왜 의자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가?
의자에서 잠을 자면 깊은 잠을 자지 않고 깊은 영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저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 3년 걸린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변하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 병폐가 빨리입니다. 치유도 빨리 받아야 되고 능력도 빨리 받아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성숙을 측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지도자의 영을 받는 것은 사모하기만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권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란 마음과 시간을 물질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을 따라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 사역을 체험한 바로는 겸손하게 멘토, 지도자를 섬기는 사람이 멘토에게 역사하는 영을 전이받게 됩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시기하기나 질투하지 말고 존경하면서 섬길 때 지도자에게 역사하는 영을 전이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 방자한 사람은 지도의 영을 전이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영적 전이가 이루어졌던 관계인 예수님과 제자들, 여호수아와 모세,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의 경우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영의 이전, 권능의 이전에 있기 전에 그들은 모두 스승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영이 제자에게 이전하면은 성기에 보이는 일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빌림한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5천 명을 먹이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녕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마치 교만한 수컷 공작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거나 나는 환상에 오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뽐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너희들의 소명을 보여주겠다. 어서 이 군중들을 50명씩 무리를 한 자리에 앉도록 하고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먹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귀를 풀어오고 6월절 함께 먹을 다락방을 준비하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동전을 빼오는 등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가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한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이요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주된 임무는 자기 지파를 다스리는 것도 전쟁터 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출애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가 이해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능자 눈이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나갈 때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무려 40년간 모세의 팔과 다리가 되어 모세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의 주된 임무는 모세를 수종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세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을 떠난 뒤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전이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질구리한 일을 도맡아 섬기고 교회 문을 제일 나중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능력있게 보시다가 때가 되면 그에게 성령의 권능 기름을 부으십니다. 한편 성경에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사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 혼자 산에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산에 접근하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산의 중간지점까지 모세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정 부분 모세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전이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 모세가 반절은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정신 섬기고 한데 이미 모세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훗날 여호수아는 모세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혜의 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아베불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1장 19장 16절 이렇게 명령해서 그런데
엘리사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사를 섬기는 일이었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사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개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대 기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대로 가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와서 소 한 개를 취하여 삭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고 수종 들었더라.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손을 씻을 때나 머리를 감을 때 누가 물을 부어주면 참 편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할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드시며 그러면 종들이 지도자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한편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위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는 자, 그런 자가 그 지도자의 권능, 영을 전이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영감을 값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순종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지만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무지에서 기난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니 데살로니가서 2장 6절에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만 사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이와 같이 바울은 실로니아 즉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입니다. 디모데가 처음 사도였던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그는 분명히 사도였으며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는 바울의 지도를 받는 가운데 바울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이 디모데에게 전이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이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래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내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 빌보드 2장 19, 22절.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아버지로 간주한 것처럼 디모데 역시 바울을 자기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영적 전이, 권능의 전이가 일어났고 그런 사도로 기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성경에서 영적 이런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렸고 네 경우 모두 겸손히 영적 주제를 섬기는 자에게 영적 전이가 권능 전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존 알렉산더 도이와 함께 일하면서 그로부터 믿을 수 없는 만큼 강한 치원사를 받았습니다. 접수과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니 지도자의 성령의 권능이 전이되는 것입니다. 케니스 코블랜드는 자신의 사역에 시작하기 전에 오랄 로버트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충성되게 그를 섬겼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섬기니 지도자의 성령의 권능이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게리 세빌은 주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기 전에 케니스 코플랜드를 도왔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역을 도울 때 지도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이 전이되는 겁니다.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섬기는 것이 부족합니다. 무조건 빨리 능력자가 되려고 재기의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목회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에 호흡을 맞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도를 섬기세요. 그럴 때 강력한 영적 전혀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권능이 함께하는 분에게 안수를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수는 영적 권능 전이시키는 적극적인 수단이며 저는 안수를 통하여 저에게 역사한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내면을. 히브리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안수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안수를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수는 영의 전이, 권능의 전이가 되는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수를 통해 성령의 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 성령의 권능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수하면서 축복도 전이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도 전이시키기도 합니다. 안수를 통해 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안수를 통해 내면 세계를 성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무조건 안수는 좋은 것만 전이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를 통하여 상대방의 나쁜 영도 전이될 수가 있으니 무분별하게 안수받는 걸 삼가해야 됩니다. 반드시 안수사역은 사역자를 분별하고 머리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원이라든지 궁이라든지 치유센터에 공인된 목회자가 아닌데 안수를 받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공인된 사역자는 누구인가요? 해당 분야에 5년 내지 7년 사역을 했는데 시시비 없이 치유사역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놀랍게도 안수를 통해 그들에게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1장 11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것을 너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국케 하려 함이니 어떤 성도들은 안수를 통하여 그런 일이 가능하나 묻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여 개신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도 받았고 귀신도 떠나갔고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신자들이 안수했을 때 그중 12사람이 방언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안수를 통해 그들에게 성령과 신령한 은사를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안수를 통해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안수를 통해 사람들에게 성령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죽은 사람을 14명이나 살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스미스 유일레스가 성령 은사를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냥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세계 도처에 이런 사역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칼로스 아나콘데아, 베닌, 존 아르트, 존 힐 패틀릭, 스티븐 힐, 클라우드 플레비전, 프레이트 맥세터, 마이시 차보다, 마크 두병, 낸시 코엘, 안제어, 그리고 그 앞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목할 사실 랜들이 역시 국외 안줄 때 능력 전이를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전의 경우 아르헨티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칼로스 아나콘디아 집회에 참석해서 그의 안수기를 받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4만 마을 미국에 건너가 베닌 목사님이 안수기를 받았습니다. 토론토 축복의 존 아르트 목사님은 베닌 목사님이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고 클라우디아 플레이전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펜시콜라 브라우닝 교회 스티븐리 목사님 역시 부흥의 나라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카르스 아나콘데아와 클라우디아 플레이전 목사님에게 안수기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지호 목사님은 메아시 차보타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전이되는 걸 경험했고 그때부터 그가 사역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수받을 기회가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자주 기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공인된 사역자에게 받아야 됩니다. 저는 안수 사역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안수하려면 성령 세례, 충만, 치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가 빨리 됩니다. 안수하면. 우리 교회 오셔서 겸손하게 은혜를 받는 목회자에게 저에게 역사는 성령의 고백이 전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 사역하고 계십니다. 보험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한편 제 말은 아무에게나 겸손하게 안수를 받으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람부터 안수를 받으면 죄와 저주의 묶임이나 귀신이 전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 탐욕, 병역과 기타 악한 놈들이 눌리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그들의 영이 자신에게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사를 5년 이상 했는데 시비 없이 바르게 사역하는 인품이 되어 있는 영적 지도자의 안수를 받으란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잘못된 봉사에 안수받은 후에 잘못된 영을 전이받아가지고 죄에 와서 안수기다 성령 취급 받은 후 자유게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안수를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을 도우고 끓이기 있는 자에게 안수하지 않습니다. 안수하는 사역자는 깊은 영이도 자신의 심령을 항상 정화시켜야 됩니다. 깊은 영이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안수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단순히 은사가 아니라 열매를 통해 상대에 대해 잘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 머리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 은사 권능의 전의에 대해서는 영적 피해 방지하기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피해 방지하기. 그리고 기적치유 책을 읽어보세요. 그 이 책에는 권능과 치유은사를 받아 영유의 질병을 기적이 치유받은 비결들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쓰기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자기가 하나님의 권능을 다들 받아서 한 게 쓰임받음이 영광 돌리는 복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